시편 105번 감사절 1번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증량 못할
여러 난제 속에서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 베푸심의 기초함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길어지는 고통 앞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예배의 은혜로 새로워지며 주님을 만나는 성찬의 부흥으로 파도치게 하옵소서. 무기력한 시대와 소망 없는 세대 속에서도 믿음의 측량줄을 들고 감사의 보고를 올려드릴 때 온 교회가 천국 잔치 같은 부흥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에서 만나주시고 광야에서도 보호하시며 환난 중에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던 모습, 나누기보다 더 갖기 위해 애썼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파수꾼을 세워 죄악을 목표로 자라는 죄를 끊어내게 하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은혜의 채무자로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소망의 새 역사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먹구름이 거치고 이 민족 위에 화평의 날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부으시사 다른 것 때문에 분열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하나 되어 건강한 연합과 일치로 당면한 수많은 난제들을 헤쳐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전 영역을 주님의 공의로 간섭하시사 다시금 생명백박이 펄펄 뛰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과 사학법 개정안과 같은 기독교 관련 정책들도 성경적 가치와 기준에 입각해 다시금 올바로 세워짐으로 교회와 사회, 가정과 학교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전쟁 도발 야욕을 막아주옵시며 해방의 이른비를 받은 한반도에 통일의 늦은 비도 순적히 내려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며 글로벌 위기가 가중된 상황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기막힌 섭리로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일을 꾀하는 세상에 살 길을 제시하는 교회로 광림의 제단을 새로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부서와 기관을 통해 십자가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고 전해짐으로 열방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더욱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역동적인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인 속회 선교회마다 마음이 깨어진 이웃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복된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동탕 강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의 건축이 복음 사역과 선교 시대를 열어가는 마중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의 노를 저어가는 교회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통해 다음 세대 주님과의 영적 공감 능력이 회복되게 하사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과거 일에는 감사를, 장래 일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영적으로 성공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선도하는 은혜의 선봉장으로 평생 쓰임받으신 감독님께 굴욕진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건함과 소망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향한 목양일념과 국내 선교를 향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맞춤형 리더십을 더하시사 무너진 곳을 수보하며 어둠을 밝히고 구원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종소리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인생의 위기와 광야길 한복판에서 돌파구가 마련되는 은혜의 무한지평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모든 삶의 영역에 예배의 거룩한 습관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환우들마다 고난을 통해 천국의 계단을 오르게 하시며 질구의 홍해를 건너 베델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청지기로서 끝까지 감사하며 승리하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찬가로 주님께 전심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임재를 활짝 여는
은혜의 만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성만찬에 참여할 때 찬란한 영광 중에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주님 품에 안기는 감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주님과 연합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번성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는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에 교회 주예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도 함께 거행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감사가 뭘까요? 날 구원하신 것,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감사로 인하여 감격이 또 새로운 하늘의 역사하심이 생명적 에너지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정성껏 추수감사주일 헌금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3년도 사랑부 아트 캘린더를 본당 입구와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우리 사랑부의 귀한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2023년도 칼렌더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2023년도 캘린더입니다. 우리 사랑부 아이들이, 사랑부 화가들이 잘 그렸습니다. 또 이쁘게 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한정판입니다. 마냥 있는 거 아닙니다. 한정판입니다. 꼭 밖에 나가다가 선착순으로 판매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사시면 그 기금 모아서 우리 사랑부의 화가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아이들 동참해 주시고 2023년에 선물 드립니다. 시간입니다. 하나씩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샤이닝 아카데미가 오늘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배움과 결단의 자리에 여러분 많이들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샤이닝 어린이집이 있고요, 키즈가 있고, 샤이닝 스쿨이 있고, 샤이닝 유스가 있고, 그리고 청년이 있고 청장년이 있고, 그 다음에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가운데 샤이닝 스쿨은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서 집으로나 학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뭐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 오면 아이들에게 예배와 기도와 또 자기 주도 학습과 하나님이 주신 귀한 탤런트,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의 미래를 꿈꾸어가는 일들을 합니다. 공부합니다. 말씀도 배웁니다. 친구와의 관계성도 배웁니다. 그래서 6시까지 있습니다. 점심 겸 저녁, 점심 겸 간식 줍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은 뉴스가 나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래서 대략 100여 명의 뉴스까지 학생들이 매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로 나오고 재능 기부하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봅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지내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과의 관계를 배워가는 귀한 장소입니다.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일절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부모와 교사 세미나를 여는 겁니다. 오셔도 좋습니다. 근데 부모가 데리고 와야 합니다. 버스 같은 거 아직 안 돌립니다. 와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주신 비전과 꿈을 꿈꾸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녀들 보내실 수 있으면 보내십시오. 근데 부모가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리고 왔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분 헌금 맹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에 헌금하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 미안의 27교회 김현박 자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묵독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교수로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한센병 치료원장의 병원의 치료원장으로 일하시던 본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한센병의 권위자로 인도에서 20년 그리고 미국에서 30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돌보면서 한센병 치료에 일평생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깨달음의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학회에 참석차 영국에 도착하여 학회에 참석하여 연구 논문을 발표한 뒤 오랜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런던에 도착하여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거리의 여행에 피곤해 지쳐서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양말 한쪽을 벗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말 한쪽을 벗는 뒤꿈치 쪽에 감각이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예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평생 한센병 환자를 치료해준 이분에게 감각이 없다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방 안을 두리면거리면서 뾰족한 것을 찾은 다음 복숭아뼈 아래쪽을 힘껏 찔러 보았습니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피가 나는데 감각이 없다는 것에 무척이나 당황한 나머지 다른 한쪽의 복숭아뼈 아래쪽을 찔러 보았지만 여전히 감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이 오랫동안 봉사하며 섬겼던 인도에서의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한센병 환자를 치료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나도 이제 드디어 한센병에 걸렸구나. 이제 나도 한센병 환자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면서 한센병 환자의 문제들이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로 다가오면서 그 순간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삶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치료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될 때 이것이 그냥 지나갈 문제는 아니었고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았던 자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들이었습니다. 함께 지내지도 못하며 오지에 봉사한다며 다녔던, 그래서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이 어쩌면 어려운 삶의 모습으로 인생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 때문에 밤새 수많은 생각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의 빛은 스며드는데 그의 마음은 점점 칠과 같은 어둠으로 깊게 드리워집니다. 삶을 포기하고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보자기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자신의 뒤꿈치를 뾰족한 것으로 찔러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악하는 비명소리가 자신의 입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비명과 함께 자신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그가 장시간 기차 여행을 하면서 좁은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호텔에 올 때까지 신경이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이 브렌트 박사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범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통마저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는 한센병 환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저들의 삶을 진정으로 대하면서 저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신기루 같은 것을 얻기 위하여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자면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많이 누렸다고 해서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의 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 삶 속에 충만한 감사함으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감사로 나의 생을 마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해 보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인 존 잉글리시가 쓴 영혼의 영적인 자유란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경험이다 라고 말하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좀 많아진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사느냐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사랑 주고 사랑을 나누고 이러한 사랑의 경험들이 오늘 나라는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게 사랑의 경험, 그것도 아주 뜨거운 사랑, 진실된 사랑, 절대적 사랑의 경험을 할 때에 그 사랑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며, 그 사랑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감사가 나의 삶을 감격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그 감격의 인생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이어져 활력이 넘쳐나는 삶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지지난 주간에 베트남에 선교차 다녀오면서 베트남 국가 축구대표를 맡아 수고하신 우리 박항수 집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실 때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분이죠. 그 어떤 분보다 베트남 땅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분은 이분만한 분이 아니 계실 겁니다. 기쁘게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5년 동안 베트남 땅에서 저 베트남의 축구가 대표를 정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기도하는 모습들, 신앙의 고백들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5년 동안 베트남에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트남만큼 자존심이 강한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듯이 베트남만큼이나 열광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도 이겼죠. 프랑스와의 전쟁, 미국과의 심지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기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사회주의를 노선을 표방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를 따릅니다. 그런데 저들과 생활하면서 저들에 있어서의 안타까운 점이 몇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정직하지 못하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낮아지고 비하된다고 생각하기에 절대로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소극적인 것.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기를, 미안하지만 저도 함께 생활하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이나 고맙다는 말을 잘 하려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마치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피해가 되는 것처럼, 더 나아가 내가 망가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적은 일에 고맙다고 하는 순간 내가 올라갈 때인데, 나의 인격이 올라가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겸에게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며 인간이 성숙해 가면서 그 순간 감사 앞에 내가 겸손하게 되고, 감사할 때 내가 자유하게 되며, 감사할 때 내 미래가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후에 예배소로 건너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서신의 형세로 편지를 보냅니다. 무난한 인사와 더불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에 감사하며 그 감사한 이유에 대하여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하는 귀한 예배 주일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적고 많고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밝은 미래가,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저들의 신앙에, 저들의 믿음에 감사했던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살면서 받은 것과 주는 것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음을 품지요.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이 복되더라고 하는 말씀은 그 행간에는 다름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기에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목마른 때에, 냉수한 것을 받을 때에, 그로 인하여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할 때에 냉수한 것을 받는 기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뿐더러 더 기쁨이, 그리고 인하여 감사가 있게 됩니다. 받은 바를 알게 될 때에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쟁취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 얻어진 것에는, 쟁취한 것에는 감사한 마음보다는 내 마음의 심정이 이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 안에 감격이 넘쳐나며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한 가지의 의미 있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아티클의 제목은 신들에게 도착한 첫 때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러면서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는가의 부제를 닮은 짧은 아티클입니다.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들에게 도착한 청교도들, 그는 낯설고 물서는 곳에서 1년의 세월을 보내고 한 해의 추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는 평안에서가 아니라, 성공에서가 아니라 번영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드렸던 감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번영과 자유와 형통함과 성공과 영광이 있어지기에 드려졌던 감사가 아니라 가난하고 병이 든 상태지만, 아니 절박한 것에서 드려진 진정한 감사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감사는 뭐냐? 그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건강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1620년 12월 한창 추운 겨울에 110명이 출발한 사람들이 긴 항해여 속에 궤혈병이나 각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무려 48명이 죽고 절반만이 살아있습니다.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 아니 이만큼 건강 지켜주신 데 대한 감사, 그것이 저들의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감사. 또 하나의 감사는 추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처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신들에게 왔을 때는 저들의 의복과 거처가 문제였습니다. 낯선 것이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나무를 찍어서 통나무 7채를 집을 짓고 그 안에 불을 피워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Thanks God. 이게 두 번째 감사, 바람 맞게 해주신 것. 또 하나 감사가 있다면 먹을 음식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것은 미국의 동부의 북쪽에 위치한 플리마우스였습니다. 낯선 땅에 수확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떠나올 때 가져왔던 종자 몇 가지뿐, 그 가운데 밀과 보리를 심어 보았지만 토양이 달라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의 옥수수를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적은 양의 수확이지만 옥수수를 놓고 하나님께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저 나아가 들판에 뛰노는 철면줄을 잡아 구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터키 먹는 일회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건강 지켜주심에, 그리고 이 추운 바람 피할 수 있게 하심에, 먹을 거 주심에,
번영해서가 아니라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 그게 저들의 감사였고 그 감사 속에 저들에게는 감격이 넘쳐나며 새로운 생명력과 더불어 창조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한번 뒤돌아보면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경건의 시간에 읽은 조그만 글귀가 저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나누길 원한다고. 그 글은 이런 글입니다. 이호준이라는 분이 쓴 차온다는 감사란 글인데, 그 글은 이런 글입니다. 지불해야 세금이 있다면 그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요, 옷이 좀 몸에 끼인다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요, 닦아야 할 유리에 고쳐야 할 하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게 집이 있다는 것이요,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자리가 겨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증거요,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요, 예배 시간에 엉터리 부르는 찬송이 귀에 거슬린다면 그것은 들을 귀가 있는 것이요, 설거지 그릇이 많이 쌓여져 있다면 그것은 그릇에 담아 먹을 음식이 많다는 것이요, 세탁하고 다람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증거요, 시끄러운 새벽에 알람 소리에 깨어난다면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이나 문자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다. 받은 것이 없습니까? 바울은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사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로 인하여 내 삶의 여정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은, 이 은사는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에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spiritual gifts,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할 수 있는 것, 은사가 있었기에 기쁠 때 찬송할 수 있었던 것,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신 것,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말해야 할 때 말하게 하시고 침묵할 때 침묵하게 하시고 나서질 때에 나서야 되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서지 말아야 할 때마다 시마다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 은사를 통하여 내게 나타나심이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생각을 안 해서 그러시죠. 여러분, 생각의 깊이에 따라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까지 감사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치를 때에 은혜에 민감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곤고한 삶, 내 삶이 공핍한 삶, 내 삶 속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뭘 간구해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었으면 은혜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 은사로 내 삶 속에 있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사로 내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내 삶 속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고린도 교회 형편을 얘기하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황제의 우상 숭배의 그 성행했던 그 장소에서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여,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여 라고 외쳤던 저 고린도 교회의 그 신앙 가지고 지켜왔던 그 믿음의 그는 어디 있느냐?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사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있었기에 나는 너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영어의 몸이 된 이 바울, 2년 동안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합니다. 그는 로마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배가 파손이 되기도 하고 죽을 고생을 3년 동안 했지만 로마에 도착하여 결국 있는 장소는 저 로마의 차디찬 감옥입니다. 왜 바울이라고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 따름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것을 알고는 바울은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고 이야기하며 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사로 주신 은혜. 여러분, 오늘 뒤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죠.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 열매도 풍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지나온 날 동안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의 저 광야에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 광야를 걸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내 안에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 Thanks God. 우리 안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신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지난날 베푸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난 어려운 사건과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 지난 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 세계에서 글을 보니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76%가 도시에 산답니다. 한국인은 약 91%가 도시에 삽니다. 지난 세 반세기 동안 서비스 위주로 도시의 산업구조가 바뀌어지고 세계화가 미명 아래 도시 간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 세계화, 공룡화 얘기 많이 하지만 가장 취약점이 뭐냐? 전염병에 취약해 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는 얘기하기를 1918년에 스페인 감독에는 무려 5천만 명이 죽어서 사상 가장 많은 인명의 피해를 가져왔지만 경기 침체, 경제의 하락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100년이 지난 2018년, 19년에 시작된 이 코로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명 피해와 더불어 경제의 하락의 폭을 가져왔다. 그 가운데 가장 피해 입은 지역 사람 누구냐?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 노동자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 우리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저들은 재택근무하더라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육체 노동자들, 영세의 자영업자들, 도시란 필연적인 공간인데 도시에서 함께 더불어 사무실에 앉아서 내 동료들과 소통하며 그리고 서로 관계성을 배우며 대면 근무하며 갈등 역시 효과적으로 대화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이 공간이 필요한데 가장 취약점이 뭐냐? 전염병으로부터 도시의 건강이 보장돼요. 우리 지난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상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지금도 마스크 쓰잖아요. 노래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도 마스크 때문에 숨이 제대로 원안에 들어오고 나가지 못해서 힘들잖아요.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감격을 통한 새로운 생명적 에너지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의 40년의 시간, 힘들고 고달픈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여 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딱 2사람만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그런데 저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죽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농사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저 광야의 길에서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하여 저들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미래가 보여지며, 미래가 보여지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될 때 거기에 감사가 있게 되고, 감사가 있는 동시에 감사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발견되며 새로운 미래가 발견되는 것. 오늘 고린도 교회에 상가여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감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미래를 보려며 소망을 보며, 그뿐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노라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 문제를 해결하게 만듭니다.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은사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내게 하신 은혜, 그 믿음이 나를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열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힘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내 안에 주신 은사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새로운 미래, 소망, 그리고 새로운 앞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힘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춤겨울 오기 전 염려 없이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그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절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주 앞에 찬송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늘마다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아름다운 일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빛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서로 화합하며 서로 도우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미사일을 쏘아대며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의 강폭을 걷는 저 북한의 잘못된 이데올리기에 속한 자들 하나님 제거해 주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통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과 빈곤과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억압당하는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고 전쟁의 아버지의 총포의 소리가 샬롬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며 대립과 갈등이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삶, 생명의 역사가 넘쳐난 삶으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추수감사절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실을 고치며 주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청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 이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추수감사주일 성찬 순서 넣어드렸습니다. 그 안에 통성기도란이 있는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슬피 자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언행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위엄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피 통회합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의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주를 섬겨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신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어 모든 선함으로 우리를 확정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경에 있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교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지극히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가 한번 몸을 들여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 더 넉넉한 속죄제물이 되게 하시고 성례를 정하셔서 거룩한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명하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귀중한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신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들어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베푸신 내가 참으로 많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 그로 인해 내 죄가 사해지고 나의 신분과 나의 삶의 존재가 달라졌던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감사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감사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자리, 살과 피를 마심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죄가 온전해지는 사해지는 역사,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청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성찬, 개인별 성찬 키트 갖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시간
성찬의 맨 윗뚜껑을 따십시오. 그리고 왼편에, 오른편에 하얀 전병이 있을 겁니다. 전병을 들으셔서 가슴 가까이 갖다 놓으십시오. 당신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드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포도주 잔을 뚜껑을 여셔서 두 손을 모아 여러분의 가슴 가까이 가져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피 흘린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받아 마시고 감사하십시다. 드십시오. 다 드신 분은 제자리에 놓으시고 그리고 뚜껑을 닫으시며 맨 위 뚜껑을 맞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져가셔도 되고 여러분 앉은 자리에 놓고 가셔도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의 은덕으로 주의 겸비한 종된 우리들이 이 성례를 행하였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정성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 우리와 주님의 온 교회가 죄사함과 모든 은사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또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께 당연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겸손히 간구하오니 이 성만찬을 받은 사람들은 능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 감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이 마땅한 의무와 봉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공로를 헤아리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 못하고 예배가 마친 후에 인도자와 함께 꼭 새가족실에 들렸다가 교회 소개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하시는 기회 되시고, 소두에 광고드렸듯이 우리 사랑부 2023 아트 캘린더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구입하셔서 여러분의 집에 걸어놓어도 제가 보기에는 피카소 못지않은 그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누시는 귀한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모든 이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붉은 물결 뒤치며
주옵소서 조소합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뒤돌아보며 내게 베푸신 은혜, 때마다 채우시는 은사,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